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재진, 최금희 선교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이 알바니아에 오시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세밀하고 정확하고 또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들로 다 마치게 되었는데, 이 시간에는 일단 알바니아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 알바니아, 내가 본 알바니아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오늘 우리 최금희 선교사님께서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알바니아라는 게 제가 인생에서 처음 들어본 정말 알바 아니던 나라가 와보니까 네. 정말 알바니아의 그 중소도시 슈쿠드라라는 도시에 와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첫인상이 여기는 정말 평지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여기는 언덕이 없고 왜 이렇게 평지일까 그랬더니 자전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슈쿠드라라는 그 언어 자체가 네. 코드라 하면은 알바니아 말로 언덕이거든요. 언덕. 근데 네. 쉬 하면은 언덕이 없다. 그러니까 없다. 언덕이 없다. 그게 슈쿠드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지만 있다. 평지만 있는. 그래서 자전거의 도시가 슈쿠드라인 거예요. 네. 그리고 와보니까 뭐 닭도 있고 뭐 개도 돌아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뭐 네. 너무너무 저희가 그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 마을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도시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이 있어 오히려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또 정서가 또 새록새록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음이 좀 따뜻했어요. 네. 그리고 슈코드라가 또 저희가 그 단체에서 여기가 네스트가 된 곳이기 때문에 네. 또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예술의 고향, 네. 또 문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춤과 노래, 네. 그리고 또 문화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도시예요. 네. 슈코드라가. 그럼 한국 같으면 대략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한 뭐 대전? 큰 대전 대전 정도? 예, 한 그런. 뭐 세 번째 큰 도시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 정도 되는데 네. 여기서 언어 문화 배우면서 이 알바니아의 사람들이 참 따뜻하구나. 네. 그리고 굉장히 외국인에 대해서 친절하고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네. 훨씬 더 네. 가볍게 여겨지는 거는 관심을 많이 보이니까 저희가 네. 외국인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저희가 중국인 사람처럼 막 칭청청하면서 막 놀리기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정겹게 느껴지는 그런 첫 기억이 있는데, 네. 이 슈쿠드라에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 옛날의 고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로 주셨구나 하는 네. 그런 감사가 또 있었어요. 네. 우리 김재진 선교사님께서는 이 알바니아 슈코드라에 오니까 어떤 느낌을 가지셨고 또 좋은 점들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많이 홍보하셔서 네. 좀 이리 오십시오라고 네. 초청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뭐 지금은 뭐 전기가 아주 잘 들어오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그 더운 날씨에 뭐 자전거도 없이 그저 걸어 다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러 또 모임하러 기도하러 이렇게 모든 것들 걸어 다니다 보니까 너무 더웠고, 제가 알바니아에 도착했던 게 제 나이로 만 50이 들어와서 네. 알바니아 언어라는 전혀 한국말과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게,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았지만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근데 아내도 이야기했지만 마치 이게 뭐 우리가 한국에서 한 6, 70년대에 제가 어린 시절에 자라던 시골의 그런 모습들처럼 잘 발전되지 않은, 경제적으로 잘 발전되지 않은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정서, 네. 아내가 이야기했던 막 닭이 돌아다니고 뭐 마차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문화적으로 어린 시절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사람들이 서구의 굉장히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삶보다는 상당히 가족 중심의 따뜻한 삶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정서적으로 잘 어울려서 네. 예, 저는 그래서 당시에 처음에 적응하는 건 쉽지는 않았고 언어를 배우기 쉽지 않았지만 정말 언어가 안 되는 줄 알아서 한 2년 동안은 네. 와 이거 알바냐가 안 되나 마음고생도 많았는데 3년째 재학 들어가면서 언어가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좀 나아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될까요? 하고 들어온 지 한 3년째 그렇게 찾아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한 마을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둡고 비도 오고 전기도 별로 안 들어오는데 그런 외형적인 어두움뿐만 아니라 그 영적으로도 굉장히 그 어두워 보이는 네. 한 지역이 이상하게 자주 경험이 됐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팀원들에게도 그걸 보고하고 또 개척을 위해서 우리 전체 알바니아 우리 성교단 팀에도 보고를 했더니 굉장히 필요한 곳이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줘서 저희들이 슈코드라 안에 키라스라는 마을로 우리들이 이제 교회 개척을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 당시 이 동네가 98% 무슬림 네. 그리고 대부분이 남자들도 거의 직업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거의 저희들이 집을 가정 방문해 한 2가정 대 1가정 정도는 자녀자가 있고 네. 또 피해 보복 때문에 남자들이 밖에를 나가지 못하는 죽음과 이런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가장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그런 네. 가난한 무슬림 공동체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슈코드라 지역의 그리스도인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기 강한 무슬림들이라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뭐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마음 결정을 하고 네.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네.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우리 김재진 선교사님께서는 이 체구가 좀 보통 사람보다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지역에 있는 알바니아 사람들도 체구가 꽤 크더라고요. 그렇죠. 크지만 아마 여러 가지로 봐서는 우리 또 한국 남자들은 또 태권도도 좀 했었을 거고 하니까 아마 그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자, 이곳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 얘기 한번 좀 열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과연 내가 만난 이 놀라운 영광의 복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네.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슬림들이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 지역이 필요한 게 밥터 사역, 다시 말하면 음식 사역 하나 하고 유치원 사역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조사 결과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일단 우리에게는 밥터 사역이 더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봤는데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시 아니는가 보다 하고 딱 접어버렸는데 놀랍게 저희들이 예상치 않았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했는데 크게 보면 무료 의료 봉사 사역하고 영어 교실 사역을 열어주셨어요. 저희하고 아무 후원 관계도 없는 한국의 교회들이 의료팀이 오자 이상하게 우리 슈코드라 우리 교회로 연결이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봉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일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에 대해서도 영어 교실을 열어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을 해주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 차근차근 만나기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가정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누군지 소개하게 되면서 하나하나 우리를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영어 교실이 끝난 다음에 어린이 모임을 광고를 했더니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그 다음에 5월에 첫 어린이 모임을 시작을 했고 무슬림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아이들이었지만 그때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찬양을 가르치면서 이제 어린이 모임이 정기적으로 매일 토요일날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또 청소년부 모임이 가을에쯤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초등 학생부 모임이 정기적으로 매번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과 화요일에 열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 가정 방문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을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하게 돼서 이제 어머니들 모임이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5년 전, 그러니까 개척 시작한 10년째에 주일 예배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토요일은 유초등부, 화요일은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큐티 모임, 금요일에는 성경 읽기 모임, 주일에는
주일 예배 이렇게 지금 모임이 성장을 했죠. 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겠지만 저 아이디어가 바프 사역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다가 그 다음에 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모이게 하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또 어른들이 또 아무래도 간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 지역에 사역들이 시작되셨네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주일 예배가 시작되고 매주일 그 주일에 뭐 매일마다 청년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또 어른 성경 공부, 그다음 주일 예배까지 합해서 너무 바쁘시겠어요, 성교사님. 어떻게 즐겁게 하고 네, 계시죠? 마음이 뭐 기쁘죠. 네. 사실 한 명도 교회로 오지 않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동네예요. 네. 그런데도 그 시간이 되면 찾아오고 여기는 무슨 마을 버스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려면 걸어오거나 자전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자동차 기사는 없어요. 네. 가난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시간이 되면 뭐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네.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보면서 참 이건 정말 하나님 당신이 일을 하시는군요. 네. 저희들은 그 하시는 일을 구경하고 있는 수준이죠. 선교사님 자신도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했던 98% 이상의 무슬림의 지역이었던 그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생기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는 이 아름다운 소식들은 정말 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들으시나요? 그냥 제가 잠깐 얘기 듣기로는 알바니아 전체를 통해서 교회에서 2부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 2부 예배는 어떻게 시작이 되셨습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2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주일 예배 했을 때는 한 뭐 10명, 11명, 12명 뭐 네. 이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하다가 네.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네. 의자를 놓아도 꽉 차고 이제 의자가 부족한 거예요. 네. 어떤 때는 한 주일에 막 그 20몇 명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주일 예배 끝나면 그 다음에 뭐 의자 사러 가서 막 20개 사오면 네. 또 자리고 또 뭐 20개를 막 사오기도 하고. 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 막 7, 80명이 막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더니 이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막 신문지를 깔고 앉아야 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부와 2부로 네. 나누어서 한 1년 이상 쭉 드렸죠. 네, 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뭐 이제 농번기도 되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정리도 되고 이사를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네. 지금은 이제 일부로만 네. 최근에 일부를 한 번만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도 예배 공간이 너무 꽉 차기 때문에 커튼을 열어놓고 네. 의자를 뭐 저쪽에다 막 놔야 될 정도로 네. 정말 더 이상 뭐 공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정말 참. 어떤 면에서 아주 그 즐거운 비명 같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선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신나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정말 선교사님께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이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막 익사이팅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선교 얘기들을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는데 그때는 다시 다음에 만났을 때는 물론 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 속에 얼마나 애타는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애환의 얘기들 그리고 에피소드들 또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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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